우리가 경험하는 사람 중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생각이 나는 대로, 그리고 감정에 따라 한없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다가도, 그러나 화가 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터뜨립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기란 상당히 힘이 들지요.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분하고 말도 잘 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변에 자신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좋아도 좋은 것을 격하게 드러내지 않고, 화가 나도 그 화를 잘 견디고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 화를 견디다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그 마음 돌리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더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이런 유형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후자에 가까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화가 나도 그 화나는 걸 잘 견디고 참아 주십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고 견디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엄중하게 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전하라고 사명을 준 선지자는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남유다에서 2차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1차 포로가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2차 포로가 기원전 597년인데 이때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마지막 포로가 나라가 망할 때인 기원전 586년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5년째 되던 해인 기원전 593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30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에게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아직 남유다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언하고 나서 7년이 지나고 나서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한 7년까지는 아직까지 남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에게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심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에스겔에게는 날카로운 삭도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나누어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삭도로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에 있는 제사장 집단의 죄를 에스겔이 대표로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속죄 연결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는데 그들은 이런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사장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제사장 중 한 명이었던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두 번째는 지금 제사장이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을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의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 만큼 상황이 아주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의 한계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 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리고 다음 12절에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12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할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도 내가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뺄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결국 남아있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가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던 이때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그들의 죄악을 강력하게 호소했던 그 에레미야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뛰어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말씀의 울타리 그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길, 길고 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서 심판이 아니라 재난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긍휼함을 입어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끊임이 없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한참 벗어나 돌아갈 생각조차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엄중한 심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긍휼함을 입어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